찬양의 은혜 아주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오늘은 12절부터 14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부터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심의 있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지난주까지는 주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나와 너에 대한 이해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두 부분으로 준비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기서 감찰은 라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라보다, 조사하다 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지목되기 전부터 다윗을 감찰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할 때 보았느니라 라는 단어가 바로 감찰을 뜻하는 라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윗을 즉 감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시도 당신의 눈에서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광야를 떠들고 이방에서 죽도록 고생할 때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늘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노출시키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때 다윗은 반역으로 성을 잃고 정처 없이 피난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노출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주목하시고 감찰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보았듯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실 때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다시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뭘 감찰한다고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실 때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가 반역으로 성을 잃으면서 극심한 상실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가 왕이지만 이제는 가진 것 없이 피난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종 시바가 가져온 그 과일과 포도주를 받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그가 겪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선 사울의 재산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그가 극심한 인지장애를 겪었습니다. 또 그가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쫓아올 때 그는 자신을 원통하다고 말할 정도로 비통함에 시달렸습니다. 또 존재론적으로도 비굴하게 됩니다. 아비새가 죽은 개를 운운하면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설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을 죽은 개라고 언급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또 가정과 자식에 대해 실패했다는 처참한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들의 반역이라는 큰 일을 겪으면서 그가 다 용서했지만 앞으로도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길 것이지만 지금 현실은 그를 그만 극심한 원통함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원통함이 있는 것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극심한 상실감을 겪습니다. 우리가 일을 잃고 물질을 잃으면서 상실감에 괴로워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를 겪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극심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걱정스러움에 잠을 못 이루고 한숨 짓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 존재론적으로도 비참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존재감이 그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생 참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성도로서 지금 우리 앞에 일고 있는 그 단절되고 소원해진 그 관계적 어려움을 만나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원통함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시편 중에 시편을 보았습니다. 14절 볼까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당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시작하는데 이 시는 환난 당한 자를 등장시키고 또 그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환난 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들을 압제하며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교만히 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인생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찰, 즉 다 보시고 계시고 그 중에서 환난 당한 자를 도우십니다. 다시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실 때 특별히 저들에게 있는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이 극심하여 그 원통함이 극대화될 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원통함이 아주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원통함에 처하게 될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 주위엔 백성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의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주위에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그리고 용사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은 대부분 군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용사들도 그의 원통함을 어쩌지 못합니다. 여기에 용사에 해당하는 말은 깃보르라는 단어인데 아주 강력한 존재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9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의 이름은 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바로 이 전능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깃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강함의 정도가 느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전능을 말할 때 이 깃보르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이런 깃보르, 아주 강력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용사들이 왕을 돕지 못합니다. 그 용사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다윗의 그 원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용사들이 시므이를 가루를 내 없애버리더라도 다윗의 원통함은 그대로인 겁니다. 또 적극적 조력자도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적극적으로 그를 돕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장군 아비새입니다. 그가 다윗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당장 가서 그 저주하는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왕께 청했습니다. 그때 이 아비새의 말은 진심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 그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그 입을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윗의 원통함을 해결하는 근본책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들과의 사이를,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원통함을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사람의 저주도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신 것이고 혹시 그리하라 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신다면 자신의 원통함이 해결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혹시 나의 원통함을 보신다면 나의 그 원통함이 해결받을 그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100%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혹시입니다. 혹시.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살핀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면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원통함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혹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혹시가 사람이 강하고 적극성을 띨 때보다 더 확실한 해결 책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나의 원통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환난을 만나 원통해하는 우리를 지금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의 원통함이 해결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서 갚아주시리라라는 것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내게 돌린 것을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보니까 이 갚아주시는 일은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일입니다. 그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어댈 때 아비새가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는 죽은 개를 운운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가 시므이를 죽일 듯이 거칠게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칫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막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아비새 그가 그때, 다윗이 그때 정말 시므이를 죽이려 했고 죽였다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백성들의 회복까지 그만큼 어려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개인 행동, 특별히 돌출 행동은 금물입니다. 우리의 일은 개인사가 아니기에 우리가 매번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함께를 훼손할 만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원통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이란 이 상황이 그만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정말 원통함에 사무쳐서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바이러스성 허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비통하고 증오스럽습니다. 또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 불안합니다. 거기다 정치는 무례하기 짝이 없고 관계는 단절되거나 소원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분하고 우울하고 비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려오는 전망이 또 그리 밝지도 않습니다. 팬데믹이 장기전이 될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원통함이 더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 원통함이 점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구절을 잘 들어보면
여기서 야훼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 대전제가 의문사인 혹시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찰하실지, 혹시 갚아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다윗에게 이미 기정사실화된, 그래서 혹시 모를 경우의 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결말처럼 들립니다. 반드시 야훼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역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셨고 선으로 갚아주셨지라고, 혹시가 역시로 변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은 혹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역시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혹시에 기대를 걸지만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큰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큰 확신 속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건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통해 하게 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다리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주 상황이지만, 그래서 몹시 원통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저주를 극복하고 그 원통함을 능가할 만큼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흥분한 아비새를 말리고 그 시므이의 저주도 그렇게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와 같은 이해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해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선한 분 아닙니까? 혹시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선으로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의심스럽지만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지만 원통하지만 그래서 긴장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우울하고 어지럽고 때론 분하기도 하지만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맥빠지는 일이지만 마치 결론을 알고 소설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 흐름을 따라 리듬을 타면 됩니다. 그때 긴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으로 나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인도하시는 그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곳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왕과 백성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함께 한 곳에 있게 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런데 저주하던 시므이는 어디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먼지를 날리더라. 그의 자리는 산비탈이었습니다. 추격전 하느라 그의 자리는 왕의 일행과 마주선 그 산비탈, 그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왕과 그 백성들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는 그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물겠지만 그는 왕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는 홀로 혹은 그의 패거리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왕을 따르는 자들은 왕과 함께 한 곳에 있습니다. 또 후에 왕이 왕권을 회복할 때는 저들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지만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왕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에겐 그 왕과 함께하는 은총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시는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알게 됩니다. 왕과 함께 한 사람들은 온전한 쉼을 누립니다.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거기서 쉬니라. 거기서 쉬니라. 백성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쉬니라. 쉼을 갖습니다. 여기서 쉬니라라는 말은 나파쉬라는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신다고 할 때 쓰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지금 안식일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쉼입니다. 이 하나님의 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쉼을 주십니다.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쉼을 가졌다는 것은 피곤한 인생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쉼이란 말에는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Refreshed himself. NIV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refresh.
원기, 생기를 그들이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가 흥분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쉼을 갖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왕과 그 일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므이도 어느 특정 장소에 머물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겐 평안, 쉼, 안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화나고 또 화나고 또 화나고 또 화나고 계속 화나고, 그래서 맘 편히 쉬지 못하고, 그래서 잠 못 들고, 그래서 또 화나고 신경질 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가 쉼을 갖지 못합니다. 쉬어도 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을 따르는 자들은 왕과 함께 쉼을 갖고 회복되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겁니다. 영육간의 리프레시 되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맞게 될 겁니다. 시므이 같은 이들은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것을 뒤집어 쓰게 되겠지만, 우리는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리프레시, 생기를 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되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특징 두 가지를 봤는데 뭐라고요? 자리가 구별되고, 혹은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상태가 구별되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통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리플레시, 다시 생기를 회복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처럼 성을 잃고 쫓기며 악한 자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결국 선으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이르고 그와 함께 진정한 쉼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얻고 누리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통함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원통함의 상황을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해결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귀한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선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다윗과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또 그분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생기가 회복돼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